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권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의 임재와 유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포커스로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주로 우리가 주님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가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구약에는 주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따라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와 거의 유사한 말이 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도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할 뿐만 아니라 가득 우리를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 계시고 성령님만 따로 파송해 왔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다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약간 신비죠. 성령님이 오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다 오신 것이다. 성령님 하나님 모셨으니 이제 예수님 모시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한 분 남았다. 성령님 모시기를 또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 오시면 다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재를 느끼게 하고 임재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우리 처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임재를 느꼈습니다 하는데 무시무시했습니다. 너무 오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귀신이 온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는 사랑으로 오세요. 그리고 평안해. 왜 뒤숭숭한 사람이 있죠? 뒤숭숭한 사람. 생각이나 말이나 삶이 뒤숭숭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오락가락하고 종잡을 수 없다고 나산 몇 개 빠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꾸준하게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런 건 아니고 더 그렇게 된다. 더 그렇게. 그다음에 하나님 임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 찬데 너무 슬픕니다. 한없이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그냥 공허가 가득합니다. 그거 하나님 임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임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목사님 말씀 기억나네요. 그 목사님 교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돌아갔는데 위로하러 이제 장례식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장례식 때 그 할머니 엄마가 춤을 추더래. 그거는 뭐 꼭 춤추는 건 아니에요. 슬플 때 슬퍼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합니다. 그건 많습니다만 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에서 위로하는 게 좀 크게 위로하셨나? 슬픔 대신 기쁨을 위해서 그런지 장례식에 춤을 추더래.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울어도 괜찮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기쁘게 한다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권능. 하나님 임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영어는 power.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을 같이 잘하는 것은 그래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권능, 능력, 그 드나미스죠. 드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니까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이 힘이에요.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하면 나는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는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여러분 안 써서 그렇겠죠. 안 써서 그럴 거예요. 또 몰라서 그럴 거고 꺼내려니까 또 힘들고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삼손이나 다윗에게 임했던 육체적인 그 괴력, 여기 슈퍼 휴먼 파워, 슈퍼 파워, 이런 괴력을 나타내는 그런 육체적으로 그런 힘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두 사람만 예를 들면 삼손과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괴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와, 이럴 수 있나, 좀 이렇게 오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삼손은 굉장히 능력, 힘센 사람의 대표자가 삼손이죠. 안 믿는 사람도 삼손은 다 알고요. 우리가 아는 여행 가방 중에서 제일 유명한 가방 메이커가 뭐예요? 삼손아이트죠. 아마 튼튼한 가방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삼손은 아무리 밧줄로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잡으려 밧줄을 꽁꽁꽁 묶어놔도 딱 깨서 뭐야 하면서 실같이 끊고 나왔죠. 밧줄이 아니라 실같이 뭐야, 따라합니다. 뭐야. 힘이 넘어서서 밧줄이 거미줄같이 실같이 풀려져 나왔습니다. 또 나귀의 새 턱뼈를 하나 주워서 1000명을 오래된 거 작은 거 갖고는 안 되니까 새 턱뼈를 들어서 보레스 사람 원수죠, 원수 1000명을 무찔렀어요. 굉장하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삼손이 굉장히 근육이 많아서 근육의 힘으로 운동 많이 해서 그 근육의 힘으로 그렇게 기력을 발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 여호와의 영으로 그렇게 힘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삼손이 어디 가서 운동하고 와서 그런 거 아니고 뭐 인삼 녹용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 다윗도 그랬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도 이렇게 힘센 장수였죠. 다윗은 그 실제 전쟁에 참여했어요. 참여해서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 지금 3000년 전에는 왕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군사들의 사기도 있고요. 역시 제일 힘센 장수가 왕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최소 몇십 명은 감당하리라. 따다다다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나갔대요. 저 뒤에서 어정어정 피해인 거 아니라 또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어야 담 휙 넘었대요. 다윗이 싸우는 모습 보면 이야 저 누구야 하고 막 주목받을 거예요. 막 달려나가죠. 담 뛰어넘죠. 휙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죠. 막 차라리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낫겠다. 그럴 정도로 용맹스러웠어요.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고 힘으로 힘으로 허리띠 같이 힘으로 확 띄워줬대요. 그 다음에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슬 발같게 하시며 그러니까 암사슬이 굉장히 다다다다다다 힘 있죠. 그 다리는 얇지만 이상하게 힘이 있어요. 다다다다. 그 다음에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랬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자체가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손으로 싸웠대요.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 당시에 또 놋활이 있었나 봐요.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무게가 상당하겠죠. 그걸 들고 쏘는 자체가 힘이 대단해야 돼요. 내가 내 팔이 내 활을 당기도다 그랬어요. 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래서 막 뛰어다닐 때 보폭이 펑펑펑 뛰어다녔나 봐요. 그 다음에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이 다윗 같은 장수가 뒤쫓아가면 무섭겠네요. 금방 또 쫓아오겠네.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용기죠? 이런 용기, 누가 이렇게 용기 있습니까? 누구예요? 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용기가 났겠죠. 실제 힘도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던 거예요. 실제 전쟁에서도 정말 다윗을 통해서도 많은 적군이 정말 무찔러졌을 것 같아요. 자, 라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전쟁에서 힘차게 싸워 승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구약은 이렇게 실제적인 육체적인 파워를 주셔서 이게 전쟁에 승리하게 했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주로 영적인 능력입니다. 강조가 또 주 목적이 영적인 능력을 주는 거지, 또 삼성 같은 그런 능력을 줘서 로마 군인을 물리쳤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다윗같이 전쟁 잘하는 용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군사대국이 되게 했다. 로마를 물리쳤다. 이웃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은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주로 하나님이 나타내는 또 우리에게 부어진 능력은 무슨 능력이라고요? 영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지면 우리 그러니까 감정, 지성, 의지도 힘을 얻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육체까지 힘을 받습니다. 그 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우리 혼의 육체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좋은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면 우리 육체도 힘나는 것도 그와 같은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냥 포커스는 영적인 힘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셨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 우리 영적인 힘 하는데, 영적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이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몇 가지 좋은 영적인 힘의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만 봐도 바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베드로는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밤에 성령 받고 막 그러는데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빠져나 사람 거리에 나왔는데 그게 9시에.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이상한 말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얼굴도 뻘겋고 막 좀 이상해. 술 취한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아침술부터 낮술은 들었는데 아침술은 못 들어봤다. 저것들이 아침술을 먹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탁 나와서 담대하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 전에 불과 몇십 일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또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갔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이렇게 담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지금 오순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특히 남자는 최소한 다 와야 됐기 때문에 수십만 명.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지금은 어느 정도 크지만 여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책을 팔더라고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몇 차에 거쳐서 확장됐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봤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더 좁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좁은 지역에 몇십만이 왔으니까 바글바글 했겠죠. 근데 담대하게 베드로가 나타나서 우뚝 서서 내가 이 현상이 뭔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은 취한 것이 아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만 더 보면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남성, 40세 남성을 고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한 일이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안전뱅이를 고쳤으니 뭐 정말 대단한 뭐 선지자 이상, 천사인가 선지자인가 합쳤나 뭐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 그러고 그 이름을 추앙하면서 모였죠. 그때 또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이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게 하시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은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랬죠. 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잘못됐다고 지적도 하죠. 이 힘, 이 파워는 베드로 자신의 힘이 아니죠. 잘못하면 돌 맞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생각에 신성모독,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막 그럴 정도로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림으로 죄가 없음을 입증해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난 거지. 그 이름은 이제 끝난 이름이 아니라 우리 눈에 지가 안 보여도 살아있는 또 역사하는 이름이다 하고 담대하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어떻어요? 뭐 때려부셔요? 그거 아니죠. 뭐 또 뼈다구 하나 주워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말씀을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능력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자, 베드로는 새롭게 물과 성령을 건너는 많은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저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위에 보면 또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자 이회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요엘서 2장 28절이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 말씀이 예언한 바가 이제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옵니다만 사도들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는 막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가오니까 추가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아모스 예언했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건 뭘까요? 학원 선생님처럼 딸딸딸 외워서 외운 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기보다는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전달만이 아니에요. 깨달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근데 구약에 있는 것이 조금, 신약에 보면 조금 변형돼서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구약은 구약대로 봤지만 신약의 사도들이 해석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은 뭘까요? 문자 그대로 하면 다윗이 세운 텐트의 장막이라는. 그 다시 그 무너진 그 다윗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는데 그럼 그 텐트만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벗게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장막 뭐라고요? 이스라엘 남은 자손과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구약 사람 이스라엘 지금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는 것과 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한 것과는 틀려요.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건 맞죠. 나중에 회복해 주신다는 건 맞지만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처럼 구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갔던 길을 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것을 조금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많은 부분이 신약에 조금 변형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내가 강조했습니다. 어디 세미나 가서 주로 메시아닉 주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좀 구약적인 것이 많이 담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좀 조심해야 돼. 그런 경우는 생선을 먹되 가시는 발라내고 뽑아내고 먹되 그렇게 해야지 또 그렇게 주장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외국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또 막 해서 그걸 믿어버려요. 내가 요 말 하는 것도 김대장장이 잘 몰라서 그런다.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한다면 그 사람들은 유대교 길을 가야 돼. 우린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이라는 건 구약과 신약을 같이,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같이 필요해서, 구약은, 라우틴부터가 말했어요. 구약은 그 신약이 그렇게 숨겨져 있다 그럴까요? 신약은 구약이 나타난 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하나지만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이렇게 훌륭했다, 잘 참았다, 인내했다, 원망 안 했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되죠.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 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 그랬기 때문에 아가서에 예수님이 하나도 없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한자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서 솔로몬을 통해서 신랑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신랑 여인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것도 꼭 필요하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잘 가르쳐요. 또 성경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 상당히 많다는 뜻이고요. 또 부족한 거 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책도 보고 주석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봐야 되기도 합니다. 그냥 확실히 성경을 잘 깨달은 것으로 깨닫고 잘 가르치는 은혜가, 그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성인 남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잘 아는 거지만 다시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막에 곧 힘을 얻고 뛰어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례 가다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감동을 받았죠. 아무 때나 해도 된다. 나는 그런 능력 받았다 그러면 착각이죠. 여러분 병원이 필요 없어요. 나는 이미 나한테 주어졌다. 능력이. 그러면 뭐 병원 필요 없고 막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세상에 병원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안 돼요. 하나님 하게 하시대야 돼. 베드로가 몇 번 봤지만 감동이 없어. 그냥 관심도 없고 감동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은 감동이 돼서 한 거예요. 선포했죠. 그 선포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바로 이루어져야 돼. 아멘입니까? 베드로는 그 전에 이런 거 해본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죠. 그냥 조그만 배를 타고 그냥 영어로 from hand to mouth, 손에서 일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루벌이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이 사람이 나왔죠. 나와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성전 바깥에 있었죠. 성전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바뀌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임재는 능력을 포함한다 그랬을 때 이 능력은 역시 기적 또 능력을 행하는 능력도 포함한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능력은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가 종교지도자 모임인 공회에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한번 세 번역으로 봤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믿고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하면 조금 막연해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여호와를 믿으세요 하지 않죠? 여호와를 믿으세요. 여호와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 막연해. 딴 종교도 하나님, 하늘님, 하느님.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 믿는 거니까 결국 다 구원받는다면 또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잖아요. 그죠? 따라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그렇게 물어보지. 하나님 믿니? 그리고 별로 그렇게 안 하죠. 막연하기 때문에 좀 너무 광범위해. 구원 얻을 이름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네.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가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과 사장들이 한 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만다는 날마다 일렀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대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기도의 능력이죠. 예수 이름 옛자도 꺼내지 마라. 아주 그냥 금지령을 내렸죠.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는 그 이상으로.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할 수 없군요. 한 10년 안식년 갖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모여서 다 사도들한테 알리고서 일단 기도하자 그랬죠. 그런 환난 핍박 박해를 받았을 때 일단 뭐 해요?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뭘 결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결정해야 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결정한 건 자기 생각이에요. 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럴 것이다. 똑똑한 사람이 머리가 슉슉 돌아가더니 그러니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일은 항상 뭐하고 기도하라고 결정하라고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깝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혀 그 일은 들먹거리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 하고 금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 일단 우리 모여서 알리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잘한 거죠?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하면 일단 요 말이 기억되기 바라면 일단 기도하자. 일단 기도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이 사정을 그대로 알려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우리가 원래 받은 것은 능력, 병도 고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병 고치라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계속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사명인데 그거를 계속하게 하소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예를 들어 시내산에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강림할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진동이 났죠. 구르릉 쾅쾅 우레와 함께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로서 임재의 그 나타남이죠. 그 임재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원래 함께 하지만 그래서 이들은 구약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흔든다는 것은 땅이 흔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표현해 주셨다. 들었다. 그렇게 해줄게. 계속 그렇게 해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또 어디가 뼈다귀가 넘나 그런 힘 그런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또 기도의 능력 너무 어려우면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오죠. 그게 너무 심하면 그래도 기도의 능력을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무슨 권능이에요? 사랑의 권능입니다. 따르면 사랑의 권능.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도 그죠? 아무나 하나? 뭐 사랑도 잘 사랑하십니까? 사랑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에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많죠. 사랑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사랑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사랑의 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들이 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니까 아무도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같이 썼어요. 요즘 같으면 차도 빌려줬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눠 썼어요.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그랬죠. 땅과 집이 있는 사람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헌금한 거예요.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보면 땅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니까 뭐가 없는 사람들 아멘 하고 뭐 이렇게 땅이 급하신 사람은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있어.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은 또 뭐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요할 것이 아니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좋은 거죠. 아까 그러잖아요. 응? 임플란트 할 돈 몇백만 원을 갖고 인도 선교에 보냅니다.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냥 되게 맨정신으로 그런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능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베드로 앞에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간파하고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소유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참추가 아니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죄영을 시험하렸냐. 베드로가 대단해졌죠.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러고 막 저 뒤에서 들킬까봐 저 뒤에 십자가 질 때 뒤에서 줬던 베드로가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설교할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하면서 갖고 온 그것도 뭘 팔아서 소유니까 아마 땅을 팔아서 갖고 왔는데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를 빼놓고 일부만 가져오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 노래 안 부르기 다행이야. 그러면서 할 때 베드로가 알았죠? 다 알았어요. 내가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거짓말이 입에 말만 하면 거짓말이 아닌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사람 안 돼야 되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수한 것도 부족한 것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좋은 거죠. 안 한 것처럼 한다든지 과장한다든지 안 한 걸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으로 성령 충만입니다. 계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이면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꾸 속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입에 밴 사람들은 사탄이 가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거짓말 떡 먹듯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가까이 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죠? 예, 그 거짓말하는 그 못된 버릇만 나쁜 게 아니라 사탄이 가득해서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여자분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어찌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부부가 또 이심동체야 한마음 한뜻으로 속이기로 결정해서 여보 우리 속입시다. 이거 좋지. 시고 좋네. 그래서 너희가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 주의 영이 계시고 충만히 지금 초대교회 역사하고 있는데 속을 거야. 그러니까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안 속았죠? 성령은 원래 안 속지만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베드로도 안 속아서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고 성령님을 시험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임재로 가득한 사람은 영 분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건 사탄이 가득해서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또 너무 거짓말이야 하면 또 이거는 이거 한 번 있었지 성경에 또 없었죠.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거짓말하네. 그럼 또 시험 들었다고 막 나가.
교회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알려줘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요즘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니까. 그러나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시달리는 거 알면 알아도 잘 사랑으로 풀어놔야 되겠죠. 귀신이야 뭐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들어서 딴 데가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도와주고 치유해 주려면 그것도 이해하면서 감싸주면서 베드로처럼 안 돼.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지 말고 그걸 분별은 하되 또 사랑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자꾸 사단이 같아서 사단을 쫓아낸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단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된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풀어서 내적 치유하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줘서 스스로 속이지 않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채워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거, 그러니까 상담할 때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100% 믿지 않아야 돼, 그죠? 그 말도 듣지만 성령님께서 뭐라고 깨닫게 해주고 분별해 주는가도 들어야 돼요. 두 말을 다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니 남녀 신도들의 큰 무리를 일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랬죠. 야, 이걸 보면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는 때로 이렇게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저는 주목하는 것은 뭘까요? 너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든 사람들이 거리로 베드로를 만나기 어려워요. 가짜가 파워풀해져가지고 또 유명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까? 베드로가 이제 외출할 때는 이 길 지나간다 하니까 그 길에다가 자리를 깔고 그 병든 자를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려. 왜요?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덮여도 나는 사람이 다는 안 낫겠죠. 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와, 부럽죠?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빛에 의해서 생긴 그 그림자라기보다는 하나님 임재의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그림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섀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늘 안에, 그늘이니까 그늘보다는 그림자 아래 거하는 자는, 그러니까 임재 안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 마음도 영도 좋아지지만 육체도 점점 치유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무슨 그림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된 거예요. 와, 안 나와요? 와. 여러분이 지나갈 때 병자가 낫겠습니까? 아니 먼지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 앞에 섰을 때 지가 스스로 막 나갈게 막 그런 건 치스할 때는 몇 번 있었어요. 그 센 귀신도 그렇게 해서 나가지도 않아. 근데 좀 약한 것들은 무섭다 왜 와 하면서
스스로 드러나서 나가는 경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하나님의 임재의 그림자가 돼서 병을 낫게 한 경우는, 내가 원래 치유사학자 전문이 아니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파워풀한 사람이 됐네요. 베드로의 능력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와서 얼마만큼 지나가는, 다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쪄여도 지나가도 낫게 되는. 굉장하죠? 여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래요. 와.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전도의 능력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즉 하나님의 임재는 능력을 주는데 무슨 능력? 전도의 능력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이 좀 있죠? 안 써서 이렇게 좀 자꾸 쪼그라들 뿐이지 키우면 됩니다. 따라 나에게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없어. 저 사람이 해야 돼 하지 말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성격이 활달하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전도할 수 있어요. 이슬비 편지. 그 조용한 사람 편지 쓰는 거 편지. 응? 이렇게 담대한, 이렇게 성격적으로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은 만나자 하면서 예 이렇게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스타일대로 전도해도 된다. 커피 마시는 사람은 요즘 그냥 커피숍에서 우리 코로나 때도 열심히 전도하고 무슨 모임도 교회에서는 안 된다니 그런 데 많이 갔더라고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은 커피숍에서 만나서 전도하면 돼. 다른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자세한 얘기 다음에 만나서 하지 마시고 전도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임재는 능력을 주는데 선교와 순교의 능력을 줍니다.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당시에 땅끝까지 선교를 나갔고 선교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일부는 선교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죠. 재림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세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한몫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혹시 못 가면 또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하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몰라 나는 그거는 딴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동참할. 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데 난 동참하겠습니다. 자, 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이 증인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증거한 사람, 경험한 거. 지금도 법정에서 목격자, 경험한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경험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했죠?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증인이란 말이 또 말티우스란 말이 순교자란 말도 되죠. 그래서 증거하다 보니 땅끝까지 증거하다 보니까 그죠? 또 이렇게 아주 일부는 순교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순교 우리 대동강에 1700년, 1800년 몇 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그 당시 범선에게 타고 와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코리아를 사랑해서 왔는데 내리지도 못했네. 바로 순교당했지. 양놈들 다 죽인다 해놓고 고종 이런 우리나라 그 외부의 세력을 배척한다는 그 일환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외부 세력이 들어온다. 또 그 역할도 좀 했긴 했기 때문에 그죠? 선교사 먼저 보내고 그 나라가 따라 들어오고 또 그 나라가 정복한 일이 꽤 있었을까. 제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토마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정말 사랑하는 한국에 첫 발을 내딛. 어쨌든 전도 예수를 한마디 못하고 목 잘려 죽었죠. 그 대동강 그 강변에 피를 흘렸어요. 무슨 죽음이에요? 전도 한마디 못하고 그 젊은 나이에 또 그 당시에 대학도 나오고 유망한 전도 청청한 그러한 젊은이가 한국 그 당시 굉장히 못 살고 미개한 나라 한국에 와서 전도도 못하고 죽었어요. 무슨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피를 흘린 그 피, 하나님은 한마디 전도, 한 명도 전도 못한 것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몸 자체를 순교의 제물로 받은 거죠. 제물.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부흥의 기초, 초석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그를 받으셨죠. 그래서 부흥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한국의 부흥은 평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피가 흘려진 곳에 하나님은 뭐로 갚았어요? 평양의 대부흥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아멘. 혹시 다 순교자 되는 건 아니지만 순교자 된다 할지라도 이건 내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이 더 큰 일, 많은 일 하다가 못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큰 일이라는 거. 그래서 순교자 되라는 건 아니지만 되게 하신다면 기쁨으로, 스데반처럼 기쁨으로 또 받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이때까지 순교당한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이렇게 많이 증거됐다는 것도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능력을 주는데 마지막 무슨 능력이요? 땅끝까지 선교하고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저는 내가 받은 능력은 나를 선교하게 땅끝까지 선교하게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로 땅끝까지 선교하게 합니다. 이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순교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 너를 순교하냐 하지 마 나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무슨 찬양할까요? 전도 이런 게 여기 보고 은혜 찬양이 별로 없죠. 찬송가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하나 있네요. 그 좀 내가 찬송가를 이제 폈어요 이미. 좀 정민이 신나갖고 이제 신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농담을 하다가 땅끝까지.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노래 마바바바바바바바 그게 뭐죠? 부른 바다. 근데 여러분 잘 불러야 돼요. 그 가사가 너무 굉장한 겁니다. 그 부른 값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너 그렇게 찬양했잖아. 몇 번이나 했잖아. 그거 한번 합시다.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자, A 프레스로 돼 있는데 알아서 하시면 돼요. G로 할까 그러면? G.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이 내 맘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비늘에도 복음들 막아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아 곧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건세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전등 십자가는 제가 이어가리니 이름으로 뒷것이 감사한 이름 없이 뒷것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또 우리 또 찬양 원세상 그거 할까요? 원세상 세상이 하여 이 모든 전하리 이 백성 나와서 이 말씀 들어라 음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그만하라 면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고 그걸 알려줘 온 세상이 알려 이 복음 전하리 저체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어른이 전하고 믿으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예수 이름이니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어느 있든지 변하고 기도해 내 주님이라 알고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 아멘. 우리 옆에 분위기
글쎄요,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걸 지네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르네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봄이 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그나의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어떤가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하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어떤 사람 의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면 어떤 사람 자연 앞에 너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귀할 주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왔어도 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한 2분만 하나님 아직 믿지 않는 영혼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구원하시고 또 믿다가 타락하는데 믿음이 식어진 사람 예수 기도 세 사람 정 생각하며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주님 역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거 B프레스 때 있네요. 이 찬양하고 다시 한번 믿지 않은 사람, 또 믿다가 타락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아니한 저 먼 곳에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어서 다시 불러줘서 기도할 것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멀어 정의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밭이 진저 실하시네 무거운 짐 진저 다 나오라 시계를 주시리라 지금 멀어 정의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멀어 정의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든 일어나라 지금
지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이 구원받지 못한 혹은 믿음이 타락한, 믿음이 잃어버린 사람, 또 저 멀리 있는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나마마마마마마 주님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나나나 마음에서 불러주시고 주님께로 오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오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나나나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시고 대명님 불러주시고 용서님 불러주시고 주가라바방님 소스를 불러주시고 용서가 불러주시고 그 남편들 사미들 불러주시고 나나나마마마마마마마마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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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man. 아멘. 네, 이제 마지막 다 일어나서 복음 들고 사는 이 시네요. 마지막 찬양하고 마칩니다. 전달로 나갑니다. 복음 들고서 눈 넘는 자들의 낙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병아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이다스 이시네 지다스 이시네 지다스 이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강연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 이시네 지다스 리시네 지다스 리시네 리시네
복습을 해야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임재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무슨 능력이에요? 예, 전대 여기 처음에는 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 그다음에 가르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박해와 핍박을 이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또 기도, 그다음에 사랑의 능력, 영분별의 능력, 치유의 능력, 전도의 능력, 순교의 능력. 우리 안에 다 그 성령 받은 사람 다 있죠. 뭐 작게나마 다 있을 건데 이것이 여러분 점점 커지고 극대화돼서 많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로 마십니다.